예, 우리 금년도에 들어서서는 누가복음을 2월 하순경까지 계속 매일 아침 묵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배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록한 기자가 의사 누가였습니다. 메디컬 닥터, 의사. 상당히 당시에 인텔리전트한 인텔리겐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지식이 있고 또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으며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던 시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왜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복음서도 이제 여러 권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인쇄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삽표를 한 것이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왕성하게 생겨나던 시대였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함께 있었거나 또는 그 전에 이 글을 썼거나 어쨌든 이 글을 쓴 것은 주후 58년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 목격했던 1차 증인들이 많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 보존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이방 지역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누가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1차적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노라고 처음부터 자세히 근원부터 내가 살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개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로 불려지는 어떤 지역의 분봉왕이나 또는 식민지에 세워진 지역왕, 총독, 그렇지 않았겠는가.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데 그의 이름을 보면 데오 하면 데오 하나님이죠. 빌로 하면 필로스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데오스, 필레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보면 참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총독에 있었다.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가 강력히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과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일생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이고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도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충성스러운 이방인 출신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누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누가라는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누가만큼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록한 이 기록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지중해 일대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는지를 그가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었죠. 그와 같은 사도행전 기록이 없었으면 나머지 서신서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 귀한 기록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의 의도 중에 하나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그러면 유대교의 아류 정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교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다. 이제 이렇게 교회 위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 글들을 썼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까 의사라 그랬는데 굉장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할 수 있는 문필력을 갖고 있었던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였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최대한 고증을 해가면서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확증적으로 기억할 수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갔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간 억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그 2년 동안 아마도 복음이 발생했던 현지에 누가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는 데오빌로 카카에게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5절부터 25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와 출생의 결부되어 있는 출생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6절부터 38절까지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야곱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누굽니까? 이 마리아가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자기에게 알려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사가 말한 바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당시 대제사장의 차례를 수행했던 사가랴의 아내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보라 마리아에게 말하고 네 사촌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을 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표적으로 알고 찾아가서 그 집에서 3달을 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임신 6개월 차에서 9개월 차까지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특히 어디죠? 천주교에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성가로 만들어 부르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과 또 자기의 사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찬미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 자체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에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처녀가 잉태할 것을 고지받았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는 정혼한 몸입니다. 약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헌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숨 걸고 순종함의 아이콘이 마리아구나. 마리아가 아이콘이더라고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의 아이콘. 상징, 대표적 상징물이 됐다. 다영이가 이런 아이콘 되기를 축복한다. 에린이가 그런 아이콘 되라. 은비도.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 목숨 걸고 여기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묵상거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될 거다. 마리아가 머릿속에 캐셔마가 탁, 아니 내가 남자하고 잔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알고는 믿으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요. 표적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면 못 믿을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반드시 표적을 주시더라고. 네. 우리가 얼핏 기억하기로도 누굽니까? 기드온에게는 무슨 표적을 줬어요? 양털 뭉치 표적을 주었고, 오늘 마리아에게는 표적을 줬는데 네 사촌, 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포기한 여자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쫓아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참 이걸 보면 너무 중요한 게요. 표적이 제시됐으면 그 표적이 진짜 제대로 된 표적인지 정말 표적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증거가 되는지 잘 살펴서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확고하게 서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그게 당시 사람들로 보면 굉장한 표적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 표적을 놓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옛날에 사라도 100세, 90세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여전히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으니,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영이 간증에 부활의 증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들을 좀 찾아봤다고. 그때 그렇게 간증을 기억해. 내가 머리가 똑똑해. 그 옛날 한 거 다들 기억하잖아요. 찾아보니 역사 속에서도 역사 사실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표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표적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표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묵상거리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표적을 확인한 마리아였고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아이고야. 그 말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꿈에 들었는지 꿈이 아닌 생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빨리 산골로 갔네요.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제가 동사만 이렇게 일어나 빨리 가서 이르러 들어가 문안했다. 그냥 5가지 동사가 한 문장에 쫙 압축돼서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확인한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또 확인해도 부활의 표적은 우리 믿음의 뚜렷한 증거가 됨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4번째 묵상을 제가 좀 해본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라 그러는데 어떤 여종? 비천한 여종이라고.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 저를 쓰실만 하시지요. 이런 교만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으면 오늘도 완전히 폭망할 수밖에 없는 전대. 그런 비천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50절에도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그 긍휼하심이 이릅니다. 52절에도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비천하지 않다고 오만을 떠는 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고요. 참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53절에도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굶주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산상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의 내용을 보니까 굶주린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위로를 받고 참으로 부유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팔복을 생각하며 오늘 금년 시작하는 한 해 벽두에 하나님, 제가 금년도 한 촌각도 교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내 근본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늘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15, 16세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시골 처녀,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안 그 겸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낳게 하는 통로가 된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참으로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늘 아들로, 하늘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 이 분명한 표적을 우리가 오늘도 또 금년도 평생토록 마음속에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며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